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 맨 뒤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합니다. 찾아놓으신 줄 알고 4장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대요리 문답은 총 17과로 나누어져 있고 196개의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7과 17과로 나누어져 있고 그 내용 속에 196개의 질문과 답을 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1과에 있는 근본적 교리 중에 첫 번째 문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요리 문답 1문이 뭐냐 하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만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되고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이 뭐냐? 그 답이 뭐냐 하면요, 그 밑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이 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질문이 여러분 대요리 문답이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니까 첫 단추라는 것은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첫 단추가 잘못되면 뒤에 게 다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사람이라는 단어잖아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먼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요리 문답의 제일 첫 단어가 사람이거든요. 사람. 그러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사람이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게 뭔지를 알게 될 것이고, 또 사람에게 앞으로 주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 부분은요,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동양을 보면 동양은요, 사람의 존재 기원에 대해서 탐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대표적인 사상인 유교라든지 또 불교 같은 종교를 보면요, 인간이 뭐냐, 존재에 대한 탐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사람부터 시작해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나가지, 사람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냐를 파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상은 항상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 또 눈에 보이는 그 실체에서부터 탐구하는 게 시작되거든요. 반면에 이 서양은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영향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주후 2000년은 거의 기독교의 영향이 서양에 아주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은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유대교 역시 구약 성경을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이 사상이 그들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서양 사회에 지배적인 그런 생각을 형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걸 뭐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창조론이라고 하잖아요. 창조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이 서양 사회에도요, 창조론 역시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이 아니고, 그죠? 신앙적인 차원에서 믿는 것이다라는 여론이 커지게 됩니다. 이게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걸 아는 게 아니고,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신앙의 차원에서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 이게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이런 여론들이 서양 사회에서 막 형성되기 시작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18세기에 와가지고요, 서양 사회는 어떤 이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을 우위에 두는 계몽주의 사상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동안은 한 1600년 정도는 뭡니까? 1700년, 1800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몽주의가 이제 시작되면서 아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다 하는 이런 제 생각들이, 사상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 구습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옛날의 그 방식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구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습을 타파하고 그 구습을 이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그런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만물과 사람의 존재의 기원이 또 생물이 이렇게 우연히 진화되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진화론이라는 이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 뭡니까? 사람의 존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냥 신이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왔는데, 그게 아니라 생물이 우연히 진화되어져서 사람이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형성된 것이다라는 어떤 사람의 어떤 이성적인 부분에 호소하는 그런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창조론에만 있다가 이 사람들이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진화론의 어떤 진실성은 둘째치고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이 따르고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서양은 창조론과 진화론이 양립하다가 창조론은 종교의 영역이고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이라는 구도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뭘 더 이렇게 신뢰하겠습니까? 당연히 진화론을 사람들이 신뢰하게 돼요. 왜냐하면 창조론은 일부 종교, 한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이 사람들 속에 굳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화론 역시 뭡니까? 추측이지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람의 기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창조는 신앙, 종교적인 차원이니까 제쳐두고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인식되어져 있는 이 진화론을 진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열이문답 1문 1답 여기에 동의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 관련이 없는 질문이고 답이에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 질문과 답이 상관이 없는가? 그 이유를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게 합당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게 합당하냐면 주께서 만물을 주의 뜻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는 일은 사람한테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데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 속에 사람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돌아가는 이것은 너무나 이제 당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일반적인 이제 우리의 생활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자신이 존재하게 한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한테, 제자가 스승한테,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가 그것을 베푼 자한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윤리적이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과 답이 바로 이런 질문과 답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위하여 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요 생명을 주시고 삶의 기초를 다져주십니다. 그러나 자녀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자녀가 살아가는 동안 일일이 자녀가 죽을 때까지 뭘 챙겨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스승도 마찬가지고요. 스승은 제자에게 꼭 필요한 걸 전수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 스승은 제자와 함께 영원히 같이 하지 못해요. 언젠가는 제자는 스승을 떠나게 돼 있고 스승은 제자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생로병사를 겪고, 그죠? 살다가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생명과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항상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내 생활과 삶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와 상관없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와 형편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르게 말하면요, 내가 뭘 먹든지 뭘 먹지 못하든지, 뭘 마시든지 뭘 마시지 못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있게 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대요리문답 1문 1답에서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에 먼저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또는 하나님을 찬미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자신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자신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요, 사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지만요, 성도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하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새벽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거나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고 늘 항상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중에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온나,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게 되시려고 구원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하죠? 매일 만나거나 항상 하게 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뭘 하면 즐거우세요? 하게 되잖아요. 매일 하게 되고 항상 하게 되잖아요. 왜냐?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신자는 영원토록, 그것도 온전히 즐거워해야 한다고 합니까? 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영원토록 온전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어야 합니까?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잠깐 같이 있다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그래 천국 들어가,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매일 삶 속에서, 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그 마음과 뜻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곧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입니다.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범위에서 보면 그 대상은 모든 사람이 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좁히면은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해당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오늘 이 일문일답, 여러분 교리는요 이론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교리는요 바로 우리한테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느냐? 그런 사람이냐? 그러면 당신의 지금 최고의 목적이 뭐냐? 무엇을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걸 우리한테 직접 묻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나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그 정도 수준만 아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냉철하게 자신한테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거나 성경 말씀을 듣거나 성경 말씀에 대하여서 설교하는 걸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나의 생활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이루어지기를 힘쓴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니까요. 세상 일 바쁘다고, 내가 하는 세상의 일의 비중이 크다고,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살렸고 치열한 싸움도 없고 그렇게 일주일 살다가 주일에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건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을 질책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의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질문과 이 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방금 예를 들었죠.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예들 자체가 정확한 진단법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가 방금 예를 들면서 했던 그런 부분이 내 삶 속에 지금 매일매일 삶 속에 거의 없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해도 하나님을 지금 내가 아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제일 첫 질문에 나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왜 기본적입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신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무가 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식 노름을 하면 안 됩니다. 지식 노름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 알고 있어.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지식 노름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하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행하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죠. 그럼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거는 행할 때 진짜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건 내가 행할 때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쪽으로 아무리 운전할 때 이렇게 하고 귀하는 1단 넣고 2단 넣고 그거 아무리 시시적으로 알면 생각하면 뭐합니까? 실제 앉아서 운전을 못하면 그 운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만일에 이 질문에 있어서 내가 그 정도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살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그래도 바르게 알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세상의 삶을 치열하게만 살면 안 됩니다. 그건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과 함께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하여서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 치열함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신앙생활하는데 왜 즐겁지가 않지? 성도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는데 왜 즐겁지가 않지? 하나님이 뭔가 잘못해서냐?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본인이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이 그 사람한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난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없고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사는데 즐겁지가 않아 하는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치열한 싸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붙들고 기도함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도록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없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함, 이거는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각자 자신한테 대입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재조정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더 많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이건 천국 가서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교리에 대해서 살필 건데, 교리 고리타분해, 옛날 교리 뭐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그거 뭐 공부해가 뭐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타파하기 위해서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고 구원받는 자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잘 바르게 설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하면서 사는 것을 신자의 삶의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우리가 떨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딱 새기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되면 아마도 안타깝지만 그 뒤에 거는 그냥 지식적인 감동이나 기쁨을 잠깐 주고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마음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 신자의 의무다. 이것을 우리가 다 설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이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세밀하고 더 자세하게 알므로 인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내 삶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나 역시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김해적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질문과 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기쁨이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